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한 찬양을 하신 우리 선교단 그리고 이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의의도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은총과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 속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제각각 나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앞다투어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이것을 차지하고자 원하여 노력하는 이런 인생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아름다운 소낙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마른 땅에 쏟아지는 이제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은 것이 은혜라.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왠감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 가운데서 이 주어진 모든 것들 외에 특별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과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별한 은총과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생활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거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같이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역사. 그리가 에덴 농산도 그리하고 죄로 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과 저 은하수와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구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사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왜 사람 된 것이 감사한가 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고 지정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본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을 인해서 개나 고양이나 침팬지나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나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여섯째 날로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을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있으라 말씀하심에 짐승들이 생겨났어요. 모든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권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총애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 그 중에도 여기에서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원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교육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경민주 또한 그들이 수고하는 속에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 쌓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사람 보면 그러다도 실망하면서 낙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면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 나면서부터 한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없이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이제 제가 어린이 이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서울의 저 신림동에 그 신도림동에 그 뚝방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산등성이가 조그마한 상등성인데 거기에 달랑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하기 성경학교를 이제 하면서 새벽, 낮밤 다 했어요. 하는데 새벽 예배를 이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체조도 하고 거기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에 한쪽에 있는 낭떠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게 저쪽에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아이가 하나가 나비야 하고 있어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 막 뛰어가지고 애를 탁 잡아 뒤로 통 던졌는데 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비행기 탔어요. 휘잉 하고 떨어지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지냐? 여기부터 떨어진 거라.
탁 떨어지는데 위에서 교육자들이 보니까 참 잽싸더랍니다. 탁 떨어지는데 아주 박살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손을 탁 짚더니 펄떡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갖다 탔어. 얼굴이 탔어요. 그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선생님들하고 또 왔어요.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 났는데 앉아서 그랬더니 여기가 다 깨졌대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에 끌려가지고 완전히 깨졌어. 완전히 깨져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줄줄 흘렸어요. 이걸 대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울을 쳐다보니 희한찬란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고 다 까졌는데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탁 보고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별난 넘어 감사가 있다 그러고 탁 쳐요. 그래서 외치는데 그리고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도 다쳤고 여기도 밀었고 여기도 껍질이 벗어졌고 여기가 근육이 뚫렸는데 눈은 안 다쳤어. 코가 멀쩡해. 껍질만 벗어졌지. 만약에 코가 쑥 밀렸으면 콩콩콩콩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리 병원 가자. 그래 병원에 가서 누웠어요. 의사가 부부간이 의사인데 먼저 여자 의사가 떡 나오더니 여기다가 먼저 물어요. 여기 저 마취를 하고 꼬맬까요? 그냥 꼬맬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 가서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만이면 실밥 뽑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마취를 하면 일주일 걸리고 마취 안 하면 3일이면 뺀대요. 그래, 마취하지 마세요. 그건 딱 누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의사가 먼저 꼬매는데 이걸 씌워놨는데 한쪽 눈을 안 씌워서 보여요. 그런데 바늘을 가지고 실을 해가지고 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얼른 여기다가 십자가를 탁 그려놓고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모습을 탁 상상하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주여 주여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의사가 찌르더니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번 꼬매더니 발발발발 손을 떨어요. 그래 놓고 들어가. 그 남자 의사가 나와서 다 꼬맸어요. 다 꼬매고는 됐습니다. 일어났더니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다 붙였어요. 그냥 전부 다 옥통. 그러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내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독하더라. 어쩐지 독하대요. 왜냐면 소리도 안 지르고 있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은 왜냐면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볼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얼굴을 가지고 옛날에는 서울역에 한진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러 고속버스에 딱 가가지고 서 있는데 여름철이라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가 있는데
이게 막 땀이 나니까 아파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더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봐라, 거기 좀 비껴 그러는 거예요. 비껴 그러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비껴 하던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고향교회 그 대학생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형님 어째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 어찌 가겠느냐. 그래서 간다. 간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뽑고 데리고 나갔어요. 익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부촌인데 폐농이 됐어. 왜? 노름을 하느라고. 그런 곳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이제 거기서 뭘 했느냐. 이 청년들이 의대 다니는 애는 이제 가서 의대 다니는 애들, 간호원들, 이제 병자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서 이 사바고 곡괭이하고 이거 가져와서 그 농촌 뭘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 도배하는 걸 배웠어. 이촌동에서 도배를 배워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그럽니다. 예, 너희들 공부하려면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나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서울 시내에 옛날에는 집장소들이 집을 10채, 7채씩 이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구 서울 시내를 제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딱 이렇게 정장하고 친구하고 둘이 가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오셨습니까? 일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하러 왔습니까? 도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보고 어떻게 도배하겠냐,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 들어가서 옷 딱 갈아입고 와서 10채를 도배하는데 이틀이면은 다 했어요. 그냥 둘이. 옛날은 풀 끓여가지고 다 했어. 그래서 그 도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나는 봉사하겠다 하고 갔는데, 딱 동네에 딱 가가지고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꼬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앞에 가지 못하고 밀대가다 하나 다 쓰고 이제 애들 지도만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청년 하나가 큰일 났대요. 왠가 하면 동네 청년들 한 20, 30명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괴롭힌다고. 그래? 가자. 그 밀대가 탁 눌러쓰고 작업복 입고 그리고 워카 신고 그리고 탁 갔어요. 딱 보니까 대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지휘하는 게 있어서 딱 가가지고 무조건 뒤에가 등을 탁 쳤어. 이거 봐! 그리고 밀대 가서 싹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따가 얼굴을 톡 쳐다보더니 왜? 이러고 있어요. 이리 와. 그 데리고 저쪽으로 갔지. 가가지고 우리가 온 것은 돈 받고 온 거 아니다. 이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사비를 가지고 와서 봉사하러 왔어. 그리고 전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고.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농고 출신이에요. 전주 농고 출신이야.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의 후배라. 친구의 후배예요. 근데 후배인데 운동을 하던 후배, 이 친구의 후배인데 내가 그 친구 얘기하니까 저 선배님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인데 그래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래 선배라고 치고 여기 좋은 일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가서
괭이 가지고 나오고 낫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함께 일하자. 그 동네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집회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없는데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로 인하여? 그 와서 행패 부리던 청년들이 다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면 감사하니까 교회도 지어지더라.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지만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움을 겪을 때, 병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성경 통해 보면 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이뤄놨어요. 이로 인해서 핍박이 임하여 사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란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되 내가 손으로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거보다는 오직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면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당회장님과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이르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부부도 일신이라고 하지만 부부도 한 마음 안 돼요. 부부도 한 마음 안 돼. 한 마음 안 되고 한 뜻도 안 돼. 자꾸 분리돼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했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분리됐던 부부도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포용자의 방에 핍박자에서나 도리어 하나님께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나는 누구냐?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저 악을 행하였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은혜를 받게 되면 뭘 보느냐? 이웃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삽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옆을 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왜 이웃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느냐? 나는 나야. 나만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을 보면요, 지금 세상은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여호와의 사람들은 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나와 너 함께하는 이런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 속에 누구를 보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누리는 거, 내 모든 거 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32절에 모든 물결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통용했다는 것과 제 것이라고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뭐 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잔치하고 있는 게 무슨 잔치죠? 예수 큰 사람? 잔치. 그렇죠. 그 잔치하면 뭐합니까? 잔치할 때 뭐예요? 잔치 속에서는 나눔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잔치냐? 예수님의 사랑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잔치니까 우리 자신들도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볼 때요,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로 지금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2년간은 살아야 텐데, 집을 하나 샀는데, 그래서 살면서 제가 서울 시전에 여기도
종종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런데 저쪽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가 부답니다. 아야, 부답니다 하면서 다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답게 안 산대요. 그러시면서 부자답게 삽시다. 부자답게 사시는 모습이 뭔 줄 압니까? 나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눈다는 자체는요 부자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뭐 한다고요? 나눠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눈다는 건 뭘 나누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셨어요. 주라. 그럼 내가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따라서 너희에게 가득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눌 때 무슨 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남을 나눌 때 누가 주시는 힘을 하라고 그랬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눔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룰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걸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셨다 증거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자랑, 명예 자랑, 권세 자랑, 지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비전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의 말씀같이 패역한 시대에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침받은 대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의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최한 목사님 오래전부터 합니다. 우리 최한 목사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죠?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